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 52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1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저희들을 곤비케 하고 저희들이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케 하심으로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바로 그러한 삶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주의 귀한 은혜와 힘과 위로로 각 심령마다 채워주시고 각 처소의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영화로 신지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지 백성 삼으사 기징에 항상 계시고 기징에 항상 계시고 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도울의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기 원하신 능력을 주기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 성도가 비록 영상으로 함께하지만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첫 주일부터 이 마지막 주일까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지난 1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행여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여 우리의 관심이 부족하여 살을 깊지 못한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 고통을 받은 사람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살이 깊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편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행위들을 반성하오니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교만한 죄인지 깨달으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의지의 주도권을 주께 넘겨드려 주께 온전히 연합됨으로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따라 내 의지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 말세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겸손으로 옷 입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의 역군, 믿음의 역군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해를 거울 삼아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를 따름으로 주의 그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항상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 1년 2020년은 인류 역사상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기록될 듯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민낯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스름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21세기 인류가 자랑하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저희들 생생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의 의료 체제가 붕괴될 정도로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비록 몇 가지 백신은 만들어졌지만 안전성은 확보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몇몇 나라들의 과도한 물량 독점으로 인한 치열한 백신 전쟁으로 소위 어려운 국가들은 자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며 세계가 분열되고 국내 여론도 크게 나뉘어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렵고 힘든 현실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며 코로나19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오늘입니다.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느님, 참된 신앙으로 무장된 믿는 자들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간을 여기며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바른 양심을 주셔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이 사회를 바른 길로 선도하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실한 나눔과 비움과 봉사의 실천으로 하루아피 우리들의 삶살이가 나아지게 하셔서 새해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들의 꿈을 좀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더 나아가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의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에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성상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도 각 기관을 이끌어갈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인으로, 충보기도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각 부분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벅찬 감격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섬기며 사회 봉사하고 바른 믿음과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이영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축복하시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한 목자로 세워 주옵소서.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귀에 쓰시는 주의 사자로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실천하는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자랑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또 함께 사용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증거되는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며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1쪽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2020년 한 해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며
저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푸신 주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도 있지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깊은 고백의 감사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되고 아름다운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명년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활짝 웃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과 또 사명을 위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귀한 것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 나오는 귀한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을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주님 받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큰 위로와 격려와 감동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박혀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소망 중에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중에는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도 자기 개발에 아주 필요한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런 자기 개발서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교훈들 또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특별 은총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와 신앙이 같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일반 은총 가운데에 많은 연구와 또 학문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교훈과 가르침들은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역시 바로 그런 일반 은총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바로 이 자기개발서, 바로 이러한 자기를 개발하며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복음일 수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 잘한 일들은 우리가 웃으면서 감사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 우리가 실패한 일, 우리가 넘어진 일, 바로 이러한 일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그 일들을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되어서 해마다 실패하는 일들,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참 기쁨으로 또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2021년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70%가 70명의 성도가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이 성도의 수가 70명인 그 수가 40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그러한 마음들은 상당히 초조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로 이 회복 탄력성,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로 세 가지 방법을 말해주죠. 첫 번째로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현실의 가치, 현실의 의미를 살려라.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현실의 그 위기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라. 바로 이러한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타당하고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는 아니죠. 물론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의학 박사가 임상 실험을 통해 또 여러 과학자들이 어려운 그 위기 가운데 탈출한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경험들을 간추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그저 동영상 하나 보고 만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회복 탄력성,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느 때에, 어디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직면해 있다가 이제 서서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 탄력성을 찾아가는 호전되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위기에 있었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과연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소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왜 이런 위기에 심각한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위기의 현실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본 이 회복 탄력성의 세 가지의 이 방법들을 기둥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심각한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표현을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시편 89편 2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며 하나님이 찾아내기까지 하면서 기름을 부으셨던 바로 그 다윗에게 왜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이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던가?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수많은 재앙과 자신의 죄악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낙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칼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 2020년이 통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속에 없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은 바로 인류의 죄로 인하여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계를 통치하는 신은 아주 고약한 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왜 이러한 재앙을 만나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게 합니까?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아주 고약스러운 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기에 우리는 이 재앙 가운데에 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이 재앙과 우리의 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는 이 현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재앙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추구했던 그 많은 일들,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일들,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하고 또 더 많은 빚을 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왜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며 바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이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억울한 것이죠. 여러분, 억울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또한 자신이 한 일은 그보다 훨씬 적은데,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벌은, 해는 훨씬 더 크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죽어도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2020년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잘못들을 그 죄대로 갚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전히 우리가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지은 죄,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 억울함은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떼를 쓰건 정말 하나님 앞에 고성을 지르면서 요나처럼 나는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합당합니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가질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 억울함을 푸셔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억울함이 해결이 되고, 그래야만 2021년도를 우리가 소망 중에 그래도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에 응답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수렁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면 그 새 노래, 그 기쁨의 찬양은 그 어떤 상황보다 더 뜨겁고 더 즐거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되어 집에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시작부터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바로 그 장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바로 그 상황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더 깊은 감사를, 감격의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깊은 수렁에 빠질수록 와,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아무런 여명도 없고 소망도 없구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직전에 황제의 그 사면령을 받고 그 사형에서 살아나면서 다시 새 삶을 살면서 이제 이후부터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만 살겠노라라고 다짐했던, 여러분,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감격,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020년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실패와 아픔들이 있고 많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꺼내주시는 바로 이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기쁨은 그 어떤 때보다 큰 것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 가운데에서 바로 이 집주인인 바리새인 이 시몬이 지금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으며 머리털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선지자라면 알 텐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해서 속으로 지금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더 감격스럽고 더 감동스럽고 더 놀라운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순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사시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레 2020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참으로 심각한 실패와 아픔 속에서 깊은 수렁과 그 웅덩이 속에서 바로 우리가
건짐을 받는 바로 그 순간의 그 감격과 여러분 그 기쁨, 그 새 노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찾아내시기까지 해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다윗이 겪었던 바로 그런 이유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 이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것은 바로 내 죄로 인함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 우리의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심각한 죄인인 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며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오늘이 될 때에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이 현실의 의미와 현실의 가치를 느끼는 바로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율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 중에는 5가지의 제사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바로 번제와 속죄제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런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4,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리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사를 말씀하셨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에도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온전한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이러한 제사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번제, 형식적인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번제, 너희가 드리는 속죄제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는 그럴듯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는데 그러나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원하시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제사,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 그 제사조차도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다음으로 주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은 죄를 속량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번제와 속죄제까지도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때에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을 말하고 있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주님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이제는 번제와 속죄제 이러한 제사들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기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러한 기회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행함보다 더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인애하심과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의 의미이며 가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을 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망쳐놓은, 우리가 엎드려 버린, 깨어버린 바로 그런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기회를 바라보며 그 기회를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현실의 의미이며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회복 탄력성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깨뜨려 버렸지만, 엎드려 버렸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여호와는 과연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5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수가 너무도 많아 셀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시편 139편은 18절은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2020년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여전히 우리를 받아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자주 인용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우리의 주어지는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앞날의 내일의 모습까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넉넉히 극복하고 넉넉히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이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브리콜라주. 동영상에서 보셨죠? 여러분, 그 철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그 쓰레기장에서 철사를 헝겊을 구해서 그것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그 겨울에 그 발이 얼지 않고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바로 브리콜라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손에 닿는 어떤 재료들이라도 가장 값지게 창조적이고 재치 있게 활용하는 기술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프랑스어 브리콜레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o it yourself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배짱.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손에 받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배짱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배짱인 것입니다. 아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현실의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배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최선이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떠한 재료들이라도 그것들을 사용해서 가장 값지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재치 있게 여러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재치 있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속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7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간절한 바로 이 심령이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며 그러면 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지 뭐 어떻게든 될 거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마중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행해야 할 브리콜라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대가 되는 것이고 2021년은 소망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삶의 모습은 9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닫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쁜 소식, 그 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리내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이 즐거움을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아름답게 우리는 선포하며 증거하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2021년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심에 이 감격과 기쁨 때문에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우리들의 표정을 통해,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며 증거되는 여러분, 이런 2021년도를 기대하실 때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은 가장 최대치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로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셀 수 없는 많은 계획들을 베푸시는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들을 우리가 어찌 입을 닫으면서 지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즐기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2021년 바로 그 날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회복 탄력성에 충만한, 그래서 지금의 위기와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이 어둠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말미암은 모든 재앙들, 저희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망쳐버린 저희들의 모든 저희들의 삶의 절망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이 새 노래를 입에 올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삶, 하나님의 보배로운 모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어려운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마중물로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시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회복 탄력성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새로운 2021년도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위기와 이 어둠과 이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회복 탄력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오늘 또한 새로운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발표에 따라서 우리 당회와 또 의논을 해서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기쁨과 또 기대와 감사로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꽃꽂이 헌금 그리고 중보기도 헌신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빈 구석이 아직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원해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에 1월 중보기도 제목 넣어드렸는데 지난주부터 주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수고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주보를 보내드리면서 1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 보내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70%가 70명의 성도들로 유지하는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게 될 텐데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년은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위원장 되시는 이영찬 장로님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청 시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시키고 싶은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의 이름을 전부 적어서 신청해 달라라는 광고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이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이 해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 다 정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하시면 되고 주보 가운데에 방법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1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가 신년 맞이 제1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모여서 하지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시고 마음으로 계획해 놓으셔서 우리가 새해를 신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동회에 대한 문제는 우리 당회 의논한 끝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하는 그런 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연구표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빛을 발합시다.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